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행하여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3-1 목장 윤이나 집사님께서 대상포진으로 인해 오른쪽 얼굴이 마비가 와 이번 주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웃돕기 사역이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길이 언제나 평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때로 고난과 역경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어제 말씀에서 다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박해를 받았고 그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격려의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죠. 오늘 본문은 그 격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랬던 것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고에 대한 인정이나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기에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려는 것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스펙을 가진 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수도 없이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가 머리가 나빠서 지혜롭지 못해서 미련해서 이런 삶을 살아간 것일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결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기까지 치열한 삶을 살았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임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노력과 열심을 알게 모르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 이 인정 욕구는 끝까지 따라다닐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였고 그 결과로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됨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가 하는 사역, 봉사, 섬김, 살아가는 모든 일의 동기를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저희가 읽은 구절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한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보듯 유순한 자로 행동했다고 표현합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겸손하게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랑과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단순히 교훈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돌봤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함께 애썼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삶에 뿌리 내려 성숙해지기를 진정으로 바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말을 잘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볼 때, 내가 목자와 교사, 리더로서 어떤 사람을 섬기고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잘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더더욱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더 나아가 복음을 처음 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초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길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이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이런 시간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바라볼 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심이 남습니다. 진심이 남습니다. 진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바울의 사역은 그가 교회를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장하고 교회를 굳건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을 위해 진심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이 진심은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때론 사람이 몰라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기에 하나님은 이 진심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많은 영혼을 풍성케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바울이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향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사역을 살펴봅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종종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 내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더욱 바라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기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에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 바울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그 영혼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그 영혼이 있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이 영혼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만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 지역사회에 허락하셨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섬김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다른 은혜를 흘려보내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영원토록 남아도 영원토록 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육신으로 고생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그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받고 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강건된 심령을 더하여갖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웃돕기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하나님 사역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